이사야 10장 12절에서 19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만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괴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수르를 벌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되었던 아수르가 전쟁마다 이기며 승승장구하다 보니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넘어 자기가 세상의 통치자가 하려 했던 내용을 어제 보았고요. 오늘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타락한 교회와 세상의 악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교만과 완악한 태도를 반드시 꺾으실 것이지만 그 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남유다를 징계하신 뒤로 미루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남유다의 불의를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그들이 교만하도록 허용하셨다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가 끝난 후에 비로소 교만한 아수르를 징벌하심으로써 세계 만방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을 통해서까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현재도 세상의 악인을 완전히 징벌하지 않고 심판을 보류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 성도들을 연단하여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일이 완성되는 마지막 때에는 세상 악인들을 완전히 징벌하셔서 참 하나님이심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13절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12절에 나와 있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의 실제적인 내용으로서 아수르 왕이 자신의 교만과 자만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은 머리가 좋고 힘이 좋아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여 용기가 있다는 자도 다 쳐서 낮추었다고 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열방을 정복한 것이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자만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의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수르가 다른 민족을 점령하고 노략질하는 것이 마치 어미새가 없는 궁지에서 알을 꺼내는 것과 같이 어떠한 저항이나 어려움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수르 왕은 이런 손쉬운 과정이 자신들의 군사력이나 전략으로 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목적으로
아수르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그래서 주변의 다른 국가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쉽게 열국을 점령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어느 누구 하나 반항하거나 거역하는 세력이 없게 되어 열국이 꼼짝도 못하고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것인데, 이것이 아수르 왕의 교만과 자랑이 되었어요.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 힘을 주시고 실력을 길러주신 것뿐인데, 아수르 왕은 교만하여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고 세계를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우쭐대는 것이 어찌나 가소로운지 가소롭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수르는 도끼와 톱 그리고 막대기로 비유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단지 사람들의 손에 사용될 때 그 용도에 따라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스스로 교만하여 자랑하는 것은 마치 이들 도구,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려 사용되는 도구가 오히려 사람을 들려고 하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어이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교만한 아수르에게 이사야는 두 가지 성격의 징벌을 선포하고 있어요. 첫째는 파리하게 되는 형벌. 이것은 아수르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국력이 쇠잔하게 될 것을 뜻합니다. 둘째는 불이 타는 형벌인데, 이는 외적의 침입을 묘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소 자신들의 군사력과 전략에 의존하여 어미 없는 새 보금자리의 알을 가져오는 것보다 수월하게 정복했던 주변의 약소민족들이 이제는 아수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도발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아수르의 영화를 모두 불태우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이 가시와 찔레는 아수르의 죄악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불과 불꽃이 따뜻하고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지만은 불을 살라서 완전히 파괴하는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동시에 악인에게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이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는 거룩한 진노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처럼 탐욕, 이기심으로 가득 차 불의와 불공평으로 횡포를 부리시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의 빛, 보호의 빛, 생명의 빛, 앞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시지만 아수르 사람에게는 태우는 불이 돼서 그들을 살라 없애 버릴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교만함과 잔인한 죄악상, 아까 가시와 찔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숲과 기름진 밭은 모든 아수르의 강력함과 국력의 강성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아수르는 이 예언이 선포될 당시를 전후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대 국력을 자랑해요. 본문의 예언대로 국력이 점점 쇠퇴되어 마침내 주전 612년 수도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함으로써 사실상 그 운명을 다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징벌로 완전히 멸망당해 황폐해질 아수르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숲에 남은 나무는 아수르 사람을 비유한 것으로, 본절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이 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아수르의 멸망은 스스로 총명을 자랑하며 교만해하던 그 시절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참남한 죄로 반드시 엄중한 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재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세요. 그때 우리가 형통함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아수르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두신 것이고 강하게 해두신 줄 알고 겸손히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지, 자기가 이룬 것이고 자기 자랑하면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던 몽둥이를 꺾어버린 것 같이 꺾어버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늘 겸손해야겠습니다. 내일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이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각 개인들이 그것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